2015년도에 10대 뉴스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프랑스 파리의 테러 사건이 1번, 또 두 번째로 남북 이산가족 만나고 고위회담 받아서 학성기 중단한 거, 또 김영삼 대통령 서거, 또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자위권 통과한 거, 그거 등등, 또 뭐 경기가 어쩌고 등등 해서 10대 뉴스가 검색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주보 위에다가 일주는 일주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는 52주라고 쓰면서 금년도 한 해가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2016년을 바라본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경 이름이 에스겔서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낙심한 백성, 좌절한 백성, 절망에 있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에게 또 바벨론 그발강가에 종살이로 간 이 백성,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간 지 5년이 되던 해에, 마지막으로 붙들려간 5년이 되던 해에 사독의 계열 계통의 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옆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할렐루야, 권력도 강하게, 영역도 강하게, 돈도 강하게, 기분도 강하게, 여러분 강하게 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겠지요? 축복의 환상을 바라보라. 저 건너편을 바라볼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이야 참 저기 좋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았든지 모세가 하나님 나 갔다가 한 번만 밟아보고 나오면 안 되겠소?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가나안 땅, 여러분 2016년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도착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자가 가느냐 하는 제목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에스겔서에는 뭔 말이 써져 있을까요? 에스겔서는 무슨 말이 써져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네? 정영순 권사가 하여튼 참 교회를 오래 다녀서요 똘똘 뛰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에스겔서는 두 가지 말이 써졌습니다. 절반이면 몇 장일까요? 24장. 에스겔서는 두 가지 말이 써졌어요. 에스겔서는 두 가지 말이 써졌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너 그러면 혼난다잉 그 말이 써졌어요. 너 그러면 혼난다잉 그 말이 써져 있어. 1장부터 24장까지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않아야 복 받는다 그 말이 써져 있어요. 1장부터 24장까지. 그런데 이 백성이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25장부터 48장까지는 바벨론에 있는 이 백성에게, 이 포로로 붙들려가게 된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이 써졌냐? 그래도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8장 끝절 무슨 말이 써졌을까요? 끝절, 그것이 성경 제목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에스겔서라는 말은 첫 줄 1절에 나오는 말인데 에스겔서 48장이 끝장인데 마지막 끝절이 성경 제목이거든요. 이제 이 주제 제목이거든요. 뭐라고 써졌나요?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있다. 따릅니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시킨 대로 거꾸로 가지만은 고무 신발 거꾸로 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그러면 시험 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몇 장까지 있어? 48장. 에스겔서는 몇 가지 말이 써져 있어? 2가지. 첫째는 몇 장부터 몇 절? 24장까지. 24장까지 뭔 말이 써져 있어? 너 그러면 혼난다. 그 말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8장까지는 무슨 말? 그래도 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리고 이제 37장에 아까 들은 말씀이 써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에스겔서는 1장 3절에 자, 1장을 보실까요? 1장, 에스겔서 1장. 여기다가 주보를 딱 끼워 놓습니다. 37장에다 주보를 끼워 놓아요. 그리고 1장 1절을 보겠어요. 1장 1절. 1장 1절을 봅니다. 1장 1절을 봐요. 아주 1절에 서른의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서른의 넷째 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머리는 그렇게 긁었습니까? 서른의 넷째 달은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킨 거예요. 뭘 가리켜?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여호야킨이 사로잡힌 지, 남쪽 유다 임금은 몇 명이었을까요? 20명. 그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벳 이렇게 씌어서 20명.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끝인데 2절에 포로로 잡힌 지 몇 년? 5년 그 달 초 닷새라. 그러면 에스겔은 몇 살 때 잡혀왔을까요? 25살에. 몇 살에? 옳지. 25살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이 말은 사독의 계열이라는 뜻입니다. 사독의 계열 속에 바로 이 에스겔이 나왔는데, 이 사독은 누구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독은 다윗 왕의 법궤를 어깨에 맸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이 왕을 해버려요. 이제 지가 자칭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고 만세를 불러요. 그런데 그 소리를 다윗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독을 불러서 노새에 태우고 솔로몬의 머리에 사독이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왕의 효과는 사독이 기름을 부어야 효력성,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독이 계열의 에스겔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에 서른째 넷째 날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닭살이 사르르니 돋아야 성령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야고비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가 열릴 때입니다. 몸은 그발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느냐?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나님께서 1절에 여호와의 모습이 보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권능이 내게 임하면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뇨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4절부터 보면 이와 같은 이제 신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다 민족은 어쨌느냐? 1장부터 24장까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너네들 그러지 말아라. 너네들 그러지 말아라. 너네들 정말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내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팔을 펴서 너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너는 그거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첫째, 우상숭배요. 둘째, 안식일 범죄입니다. 우상범죄와 안식일 범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날을 성경을 보면 더럽혔다라는 말을 꼭 앞에다 써요. 더럽혔다.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천사를 명하여 그룹에게 성전의 불을 가져와 버려라. 하나님의 전의 불을 가져와 버려라.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에 있는 불을 가지고 나가버리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어디 써졌어요? 그래도 궁금하기는 하잖아. 그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데 그 두 가지를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느냐? 불을 갖고 와버려라. 불을 갖고 와버려라.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다 읽으면 좋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장 전체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조선왕조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반역, 그 말은 쿠데타 일으켰다는 소리야. 임금을 놔두고 다른 임금을 세우려고 할 때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20장 10절부터 써진 말인데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시작.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뭐하여? 반역하여. 시작. 거기서 보면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써졌는데 어떻게 더럽혔냐? 크게 더럽혔다.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것이 우상 섬기는 일이요.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없는 일이 주일 걸은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내게 와서 목사님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내 속으로 귀딱지 안 많이 나고 다행이다. 내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직접 하면 마음이 상하고 목사님 설교를 무섭게 하느니 뭐 어쩌고 그래서 하니까 내가 말을 못해. 그래 끙끙 앓고 그렇습니까? 그러고 내가 많은 거예요. 너 안 얻어 터지니라고 다행이다. 그것만 안 되는 것만 있어도 그 하나님 부르란 소리요. 대단히 미안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교회를 잘 안 다닌 사람들도 선물을 하나씩 갖고 오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꼭 갖고란 소리는 아니에요. 예. 어떤 집사님이 집사요. 이름은 집사요. 남자 집사. 연말이 되니까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로 별말을 다해. 주일은 안 지키면서 별말을 다해. 사과 한 상자를 갖고 왔어요. 내가 그 집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집사님 금년에 사업이 꽝이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 사람이 일렀습니까? 일르기는 왜 일르냐? 금년에 주일 몇 번 지켰냐? 내가 딱 그랬어. 주일 몇 번 지켰냐? 내가 딱 그랬어. 오늘 성경 말씀이 안식일을 범한 것은 더럽혔다고 말하고, 둘째는 크게 더럽혔다고 하고, 13절에 반역했다고 말을 해요. 반역했다. 16절에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어째? 18절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제발 더럽히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자 천사를 명하여 불을 갖고 와버려라. 불을 갖고 와버려라. 하나님 성전에 켜놓은 불을 갖고 와버려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을 할 때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 10장, 에스겔 10장 6절 10장 6절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하여 바퀴 사이에 큰 곧 그룹의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나님 성전에 불을 가져가라. 7절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주매 그가 바가다 가지고 어쨌습니까? 나가더라. 불을 가지고 나가더라.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에 그래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첫째, 가슴 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한 번 걸러도 괜찮고 두 번 걸러도 괜찮고 아니 실수했습니다. 한 번 걸르면 가슴이 두근두근, 두 번 걸르면 조금 덜 두근두근, 세 번째 걸르면 조금 흔들, 넷째 걸르면 괜찮아버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면 어쩌느냐? 가슴 속에 큰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떻느냐? 가슴 속에 불이 나는데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만약에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하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예수님의 소원은 여러분 가슴에 불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뭘까? 돈, 오직 돈. 오직 돈밖에 눈에가 안 보여. 내 속에 세상의 정욕,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여러분, 선악과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겁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오늘 우리가 정말 탐스러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탐. 이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너는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너는 나를 크게 반역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자기 백성에게 우리 강조하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정말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항옥주 권사님은 여러분 결핵인 거 아셨죠? 상기가 돼가지고 아들이 월요일날 입원시켜놓은, 어머니 월요일날 입원입니다. 금요철야 기도 와서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기가 어떤 은사 경험을 했던가 봐. 예. 목사님이 철야날 기도에는 금요일날은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다 했는데 치료가 됐구나. 할렐루야. 아들이 병원 가자게도 아니다. 나 하나님이 치료했다. 아들이 그래도
가서 검사나 해봅시다. 아니 뭐 달라 검사할 건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한옥주 권사님은 결핵 때문에 약 먹는 일이 없지 않소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필 오늘따라 안 나왔네. 이 양반이 어디가 오늘 아프시나 봐. 생전 새벽 예배도 잘 나오신 분인데 늙으시니까 아프시기를 잘하시고 이제 무릎도 아프시고 추우면 못 나오시고 그러니까 고기도 젊었을 때 묵어. 늙으면 고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 투정이 많아. 질기느니 뭐 부위가 안 좋다느니. 그런데 젊으면 부위고 뭐이고 간에 입에 넣으면 이것이 참기름을 칠한 것처럼 씹을 것도 없이 들어가면 내려가 버려. 그리고 속에서는 빨리 안 내려온다고 밑에서 소리를 질러. 사정없이 주워넣어도 소르륵 잘 내려가. 기도도 젊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기도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찬송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어두운 밤 시대리니 찬송가 있지.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믿음 지켜 궁다다다다 그러잖아. 어두운 밤이 시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반역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 축복의 환상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앞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데 이 하나님부터 오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역하지 백성이 되지 말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상숭배 말고 우상숭배가 뭘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이 우상숭배. 가슴에서 기쁨이 떠나버리면 믿음이 떠나가면 예배 참석이 적어지면 어떻느냐? 하나님이 불을 가져간 거예요. 불을 가져간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을 종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70년을 종살이라는 거예요. 70년을 종살.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노동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일요일입니까? 노동하는 사람이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가입시다. 아이고 노동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입니까? 어느 날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선산에 노루가 뒤돌아봐도 돌아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니 노루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능력이 있으십니다. 노루가 뒤돌아봤다고 당신 가정이 복을 받습니까? 어째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침에 나올 때 차비하고 담배 한 갑갑하고 딱 들고 나와서 돈을 어쩌든지 모아야 된다. 그래서 회사에서 커피도 사 먹어도 커피도 사주도 못하고. 왜? 차비하고 담배 한 갑갑 가지고 나오니까. 그래서 돈이 좀 모였나 봐. 어느 날 집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웬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더니 사모님께서 명장수술이 들어갔으니까 빨리 돈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라도 말로 호박씨 가서 한 입에 묵었다는 것이요. 죽기 살기로 딱딱 애껴봤자 열심히 모아놨는데 이거 한 입에다 딱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노루가 뒤돌아봐도 돌아봐야 산다는 거예요. 누가 뒤돌아봐? 노루가 뒤돌아봐요. 여러분 노루가 뒤돌아봐서 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의 제목이 뭐요?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읽은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이 37장을 보시면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확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나요.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은혜가 왔어요. 에스겔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마른 뼈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 보니까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나중에 여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 빼빼 말라서 틀어지고 다 잭순이가 돼가지고 전부 그렇게 참말로 불쌍하게 된 거예요. 2절을 보시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고생을 하더라. 기쁨도 말라 은혜도 말라. 그러면 뭐가 돼? 원망불평이 입에서 쏟아져. 원망불평에서. 여러분 내년도에 어찌해야 되느냐? 예배를 늘리시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배를 늘리자. 네. 뭘 늘려? 예배를 늘려. 여러분 제가 꼭 이 예배 얘기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수요일 날 와서 목사님 나는 10억짜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10억짜리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10억짜리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장로가 한 번 수요일 빠지면 또 빠질 것 같아서 그 포기하고 와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그러면 계약하시지 오늘 안 나와도 되는데 목사님 무슨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만약에 10억짜리에 주일 빠졌다면 수요일 빠졌다면 15억짜리는 안 물어보고 받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야 복받을 사람은 참 다르구나. 할렐루야. 응? 참 다르구나. 여러분 하루에 밥을 몇 번 먹고 살아요? 3번 먹어. 그런데 예배는 몇 번 드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 뭔 하루에 한 번씩만 드려도 말을 안 해. 일주일에 한 번. 그래 갖고도 그것이 은혜가 온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요. 여러분 그렇잖아. 안 먹어도 힘난다 그러면 그건 뭔가 이상한 사람이지. 안 먹어도 나는 힘이 납니다. 그래요. 굶고도 힘이 나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슴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꺼지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꺼져.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면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면 불 꺼졌구나. 그러면 강제로라도 올려. 다 손가락을 대시고 옆 사람을 쳐다보고 3번 시작. 그러면 이 내가 지금 우리 주인이 웃구나. 그래가지고 도파민이 확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다고 그랬지? 치매가 안 와. 네. 오늘 김석재 집사님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아들을 보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석재 집사님, 나 엄마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뭘 걷는디? 식사는 하셨어요? 여러분,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이 치매요. 그러지 말어. 존말할 때 많이 웃어요. 따라합시다. 존말할 때 많이 웃어요. 따라합시다. 존말할 때 주일 거르지 말아요. 내년에는 정말 주일 안 거른다고 벽에다 써붙이셔. 그러고 어떻게 역사하는 걸 한번 봐보러. 그것이 믿음이야. 내가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인데 또 하겠습니다. 한동 유황탕에 서건태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이었대잖아요.
목욕탕이 제일 잘 되는 날은 일요일 날이요. 주일날. 왜? 회사가 다 하시니까 그렇잖아. 서건태 목사님이 얼마나 대쪽 같으시냐. 장로를 내놓든지 주일날 문 닫든지. 딱 3년 하니까 망하더래요. 몇 년 하니까 망하? 3년 동안 망하니까 수도가 끊겨버렸다. 그러니까 장로가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말 듣고 망했네. 에? 내가 신앙 지키다가 망했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파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가 저거 하안동역 길 건너 7단지에 그 논바닥 아니요. 예. 그런데 지금도 가서 사진 보면 옛날에 7번 동이 동양방송이었어. 그 무슨 아나운서가 물이 확 지하철 파는 걸로 뚫으는데 그 사진이 지금도 붙어 있어. 쏟아오는데 그 온천이 서울 사람만 모르지 신기하게 이천, 용인, 저기 뭐이냐 한게만 포천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목욕만 하면 병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람이 오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가면 목사님은 또 공짜로 해.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그랬어. 장로님, 공짜로 하니까 안 와집니다. 미안하니까 어떻게 내가 목사라고 와집니까? 정 그러시다면 반만 받으세요. 반이라도.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은 공짜예요. 놀래도 않고 성경대로 살다 망해보세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목사가 왜 됐는지 말했죠? 예. 회사를 댕겼는데 사표를 냈더니 왜 내냐고 우리 교회 부흥회 합니다. 사장님이 웃으면서 부흥회 참석하고 다음에 오세요. 그 다음에 또 사표를 냈더니 어째 사표를 내주니까 부흥회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만두세요. 내가 부흥회 2번 참석하고 잘린 사람이야. 회사 잘렸어 내가. 부흥회 2번 참석하고 주일도 아니고 부흥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 내 친구들 전부 정년퇴직해서 놀고 자빠졌고 애기 보고 차비가 없어서 뺑뺑 돈 친구가 많이 있는데 강 목사는 정년퇴직 안 하는가?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정년퇴직이 없네. 성경에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한 것이네. 내가 아직도 미안하지만 신방할 수도 있고 이제 진짜로 설교할 때가 됐어 지금.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왜 정년퇴직 안 하느냐? 나는 정년퇴직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때 직장 2번 잘리고 목사 됐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직장 한번 잘려보세요.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에요. 그 유황탕에 그 장로님 하나님 말씀 지키다 한번 망해보세요. 그래도 고집스럽게 가보세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가보세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렐루야.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네.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내년도에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고개 숙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가 전한 말은, 하나님의 종이 전한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농담으로나 장난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은 2가지 때문에 7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주의를 범한 죄는 엄청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를 범한 것만큼 병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무시한 것은 크게 더럽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지금부터
주의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죽거나 병원에 입원한 일 외에는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내 믿음이 식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고생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녀들의 앞길이 문제가 생기고 이 시간 결단을 하실 때 주님이 보시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사업터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손을 보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작정하는 이 백성에게 주님이 복을 내리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